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하시오니 우리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삼하는 신령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자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두루 평만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로 살미하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복대에서 저의 중간을 반드로를 부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증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또 부활절 4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쏜새같이 빠른 이 시간의 빠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삶의 돌파구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변호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냈음을 고백드리며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부족한 믿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과 형편을 기억하시어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드리며 외치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지만 이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나아가야 할 행보를 담대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행보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저희의 삶의 목적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형편과 생각을 아시기에 때때로 간곡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간곡한 소망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필요에 따라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포도밭의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남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모른다 않으시고 갈대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뜨거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위로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힘껏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함이나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저희를 떼어내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은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장성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의 가슴마다 뜨거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싸우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변호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맙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형나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숨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직면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험일 거예요. 시험.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창시절 시험에 대해서 좋은 추억보다는 아쉬운 추억. 그렇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아니면 너무 망쳐버렸어. 이런 추억들보다 좋은 추억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이제 하게 되지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분 상관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100%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봤을 때는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 개념 정리라고 할까 잠깐만 짚어가고 볼게요.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힌트를 주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의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테스트 오브 페이스, 신앙, 우리 믿음의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도 테스트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확연하게 달라요. 방향, 지향하는 점이 다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래도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레벨업 된 거잖아요. 그 단계를 패스해야 되니까 하지 못해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 분들 가끔가다 어쩌다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뉴스에 나오지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운동할 때 운동하면서 나는 몸에 힘을 다 빼버릴 거야. 나는 약해져 버릴 거야.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최선의 것을 이렇게 끌어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내와 성숙을 만들어 가시죠. 사탄은 좀 반대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논리적이고 때로는 이게 상식적이고 통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돈 되면 뭐든지 해. 따지지 말고 해. 가리지 말고 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일단 성공하고 보면 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유혹을 막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때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25년을 기다리기 위한 그 아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니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신제사를 즐겨하는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예, 모든 신앙인들 동일한 사탄의 유혹에 노출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요, 사람마다 주시는 강도가 다르고요, 종류가 좀 다르고요,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은요, 그 정도와 기질, 우리의 믿음, 그 정도와 기질,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요, 조카 롯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롯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세계적인 무대에 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가령 손흥민 같은 정도 되면 유명한 구단에서 와서 좀 입단 테스트 받아보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잖아요. 근데 동네 조기축구에도 막 못 끼는 그런 분들에게 와서 입단 테스트 받아보라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어쩌면 이게 은혜의 한 단편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나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시나 보구나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이게 맞는 거고 건강에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당신의 수준으로 그 한꺼번에 이제 처음부터 쫙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75세 때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갈대오르를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하나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고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살면서 시험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은요,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잘 수용하고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는 먼저 사탄이 시험할 만한 요인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거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떠나는 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방법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요,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 시험 부르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구에도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더 좀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2절만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
뭐 아브라함에게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삭이겠지요. 뭐 전부잖아요, 전부. 믿음이 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열어주시고 막 계속 달라는 건 많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좀 성장해지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보이고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도 보여요. 하나님 저만 챙겨주지 마시고 이분도 챙겨주시고 저분도 챙겨주시고 한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요즘은 수능 뭐 물론 치열하긴 하지만 수능 시험 앞두고 보통 이제 100일 전부터 뭐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이번에 정말 이 학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이렇게 점수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이제 입시생 엄마가 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뭐 일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분의 기도도 막 간절한 것 같고 막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 전 집사님 기도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점점 이제 다른 분의 그 간구도 이제 들어주시는 것처럼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다 보면 내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이 조금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깊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챙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내가 좀 헌신할 수 없을까요? 이런 단계로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게 건강한 신앙의 성장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는 빼는 작업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포기하는 강도가 셀수록 믿음의 강도도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이 뺄셈을 통해서 더욱더 큰 덧셈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잔혹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시고 더한 복까지 주세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앞에 장을 한번 보시면은 말씀하신 그 앞에 장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한 존재인지 아셨다라는 거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횟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과 삶의 의미, 존재 자체를 자손들이 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 이게 번데와 파링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때 이건 대속의 의미가 있는 제사거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미처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번제로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상징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삭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됐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직접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망칠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게요, 이 시험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아들을 죽이기 전에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거 이게 제정신이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 거 이상의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 못하죠. 절대 못하죠. 바로 이것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밝게 그냥 좋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은데 정말 내 전부인 이 아들을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시는 거죠.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명령,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푸시 하나 안 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참았던 감정을 하나님께 웬만하면 좀 터뜨리지 않을까요? 울든지 때를 쓰든지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막 어쩔 수 없어갖고 막 그 열받음을 막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으로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하고는 이게 상충되는,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지도 않아요. 그냥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 순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단계에 된 것 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말 한번 내뱉어버리면, 쏟아버리면 당장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 그게 그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게 올가매게 되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실수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고 삶으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쉽지 않더라도 그래서 믿음의 묵상을 먼저 거치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내뱉는 것도 참 중요하죠. 믿음의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뛰어나심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지역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가서 너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알거든, 이삭.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제단 만들어갖고 내게 번제를 바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의 또 다른 부연 설명이 없는 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설명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게 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마 더 힘들어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 고뇌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이 오자마자 간밤의 모든 고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해 옮겨요.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아들 이삭과 종들을 준비시켜 길을 떠나는데, 이게 정말 침착한 것 같지만 정말 숨가쁠 정도로 한치의 틀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아한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생각해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했지만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결단하니까, 움직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잡한 현실이,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문제가 풀려가는 거죠. 고민하고 결단하기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그 말씀을 일단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6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사흘의 여정, 그 사흘길 동안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두 종족 같이 가지만 나귀를 끌고 가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아버지가 평소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뭐 약간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영문도 모르지 그냥 따라가는 아들. 그 사흘의 시간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 이상 살았지만 그 살아온 시간, 그 모든 시간보다 엄청나게 더 길게 느껴지는 아마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잠을 잠깐 눈 붙이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깜빡 졸고 이러면서 사흘의 시간이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계속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 시간 동안에 아마 아들 이삭이 죽고 난 다음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이 없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삭이 입을 열게 되죠. 아빠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처음 이삭이 얘기하는 단어가 아빠였어요. 내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얘가 정말 더 배우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날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꿈결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마음에 피눈물이 정말 쏟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억누르면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늘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피 맺힌 목소리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미워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던 거잖아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지만 이삭은 번제로 쓸 그 나무를 이제 자기가 지고 갈 정도로 장성한 하지만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티네이저 중에 나이가 많은 그 10대 후반은 아니고요. 그냥 아이로 불릴 정도 10대 초반 그러니까 12살, 13살 이 정도예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 또래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힘으로 아빠를 어떻게 제압할 수는 없지만 도망을 칠 수 있어요. 달려갈 수는 있단 말이죠. 이 위기를 좀 모면할 수는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삭도 묵묵히 자신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순한 양처럼 순순히 묶임을 당했어요. 몸부림쳤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상으로 이삭의 순종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분야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삭의 관점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산이 보이는 모리아 지역의 한 높은 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작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은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요 아브라함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과 헤어지면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예배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아브라함의 자세 가운데 보면 진심으로 드리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자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도저히 못 드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라는 말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마 반드시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든 언약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지만 믿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무리아가 산으로 하는 그 사흘 동안에 아마 그의 마음속에 평생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삶의 그 궤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일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섭리가 있을 거야.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안에 마음속에 아마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려줄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요, 순종하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고민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길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가. 그럼 내가 길을 열어줄게, 안내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너무 하나님 딜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6절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 물이 쫄쫄 넘칠 때였거든요. 그때 발이 닿는 순간에 위쪽에서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잖아요.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 좌우의 물이 벽이 된 것처럼 요단강도 이제 갈라지면서 그 밑에 길이 드러난 바닥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잖아요. 내가 먼저 나아가면,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게 되잖아요.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자기에게 닥쳐올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게 더 힘들었죠.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8절에서 대답하게 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의 미래도 자신의 미래도 그리고 이 모진 시련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시는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 8절에서는 여기는 엘로힘 이레로 써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레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건데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이고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세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여기서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젊은 친구들 손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손 넘는 거구나 싶으시면 즉시 나타나는 거죠. 모리아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행동, 아브라함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 잠깐 그 17세기 네덜란드 출신 빛의 화가로 불리는 그 렘브란트 잘 아시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작품 가운데 이삭의 희생,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밑에 있는 게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있고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손 그 손을 오른손을 잡고 그리고 왼손 지금 손을 약간 들어서 좀 위협을 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왼손을 보시면 이삭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잡고 있는데 목을 제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천사가 이제 손을 잡으면서 저 들던 칼이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상당히 좀 살벌하고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약간 숭고한 느낌, 약간 좀 아브라함의 표정과 천사의 표정과 이삭이 누워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안에 상징이 담겨 있겠지만 물론 이 장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가장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흐름 맥락을 잘 담아놓은 게 저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보는 건데 천사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안전한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이 죽진 않았는데
이삭을 바치기로 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 됐구나. 이 순간 천사를 통해서 아주 정말 재빠르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가른 것,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있고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왜 교과서 있고 참고서 있는 것처럼 참고서처럼 쓰는 게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이 이삭의 얼굴에 내려왔다는 얘기했어요. 맞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을 눈물을 가리게 한 이유가 생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가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것만이라도 조금 더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붙잡았다라는 그 미드라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여러 가지 그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본 건데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도 구해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을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마음속에 묵직한 그 부담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하나님 과연 저에게 아브라함과, 물론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얕은 믿음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순종을 요구했을 때 저라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나세요? 정말 상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이 비슷해요. 저 나이하고 제 나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막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 어떡하지 막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절규, 피맺힌 묻힌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침묵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시험 통과, 패스, 합격, 이거만큼 좋은 마음도 있지만 늘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서둘러 개입하게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는 장면이죠.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이나 징계 없다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셨어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12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운동하기 전에 잠깐 우리 몸풀기 운동하는 웜업 정도였다면, 이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테스트, 이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온 힘을 쏟는 사역을 당한 믿음의 완주를 검증한 시험이었어요. 완벽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자기 비움의 시험이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시험의 순간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빼고 다 포기하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이삭같이 하나님보다 귀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삭은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이나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우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사탄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그 장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고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열방을 향한, 온누리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또 다른 이삭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호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단단하고 건강한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시험에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유혹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 복된 주간 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미얀마 사태 정말 이 덕도 없는 출구가 없는 그런 지금 어려움을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능력 안에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복음이 충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정말 4차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위해서 잘 하시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요. 동해상 척지방에 있는 42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우리 같은 시간은 아니어도 또 있는 곳에서 날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요즘 성경 휴대전화에 많이 어플리케이션 있으시니까 한번 읽으시고 또
또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출입문의 오른쪽에 그 끝에 모서리를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은 없지만 화장실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주중에 좀 정리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문을 열어놨으니까 주일날 이제 오시면 여기를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쓰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실내 화장실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여성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키는 여기 문 바로 나갔을 때 오른쪽에 그 나무로 새집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날 동부연회가 6개 교회 장소에서 이제 나누어서 분산 개최가 됩니다. 연회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서가야 될 텐데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귀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들,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 헤아려 있으며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삶의 앞길마다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방황하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건강과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내가 부족할 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때마다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살아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